큰 영광로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선교사의 아들로 동아프리카에서 목동의 일을 7년간을 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서부, 우리 영화 미나리가 나오는 정이삭 감독이 살았던 서부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책이 우리 방송실 목자로서 보는 양입니다. 첫 번째, 양은 아주 무력한 동물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뒤집혀지면은 결코 발부둥 쳐도 뒤집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목자가 가서 뒤집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지 못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이 양은 죽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지냐 할 것 같으면 목자가 가기 전에 내가 패스트 웨이, 저게 빠른 길이야. 자기가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자가 둘러가니까 내가 빠른 길을 내가 가겠다는 거죠. 친구들보다 먼저 골짜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양은 그냥 놔두면 독초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독초인 줄 모릅니다. 독초를 먹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이 물이 오염된지를 몰라요.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스스로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막에는 여러 가지 독초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아주 겉으로 보면 순한 것 같지만 뿔이 없어요. 양에는 뿔 자체가 없어요. 내 마음에는 아주 뿔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어요. 크라이테리아, 자가 없습니다. 자를 재보지 않아.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양들처럼 제 갈 길로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불편합니까? 좋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알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알죠. 아들이 7이라도 7을 다 합니다. 근데 불편한 게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예수님은 나를 알고, 또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한테 있다. 우리에 10년 동안 들어오지 않았는데 헌금이 2번이나 왔어요. 집 앞까지 갔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았지만 왔어요. 김포에서 3년간 나오지 못했지만 헌금이 왔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 예수님이 말씀한 다른 양은 누구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선한 목자는 99마리보다도 저 짐승에 물려갔지 모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진 한 마리를 내가 건져와야 되겠다. 그 메고 오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죠. 그리고 너는 이 우리 없었지만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양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 12를 보내신 명하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에도 이방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으로 가라. 부활의 질문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오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실까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너 아버지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주께서 3번째 말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질문이구나. 주님이 내 마음속을 보시는구나. 주님이 모든 걸 아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내가 아시나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영으로 알기 때문에 영으로 깨닫게 하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걸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영으로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3번째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심으로 베드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음이 들켰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걷는 기도하면서 우리 구봉환 목사님 문자를 보내서 원어를 해서 보냈습니다. 갈대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갈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시작할 때는 갈대 같은 사람이죠. 왜 페트라가 됐습니까? 예수 붙여준 이름이죠. 너는 네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 해 페트라라 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람어로는 예수님 당시 살던 그 당시 지역의 단어의 언어로 아람은 개바죠. 갈대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이리 불면 가고 저리 불면 가고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never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시되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차라리 주님과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음이 안 흔들릴까요? 예수님은 왜 마음이 안 흔들릴까요? 겟세마네 기도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기스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 땅에 묻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하나님,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패스웨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만약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를 갖고 어떻게 믿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랑이 없죠. 고통이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갖고 끌어안고 기도해 봤습니까? 이걸 크리에이티브 사프링이라고 말하면 창조적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예수님을 기도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을 내게 지나갈 수 없다면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한 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나아갔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흔들립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떠나랬어. 이게 영어로 글랜스. 예수님 보니까 훔쳐봤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디스탄스, 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이미 배반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내한테 피해가 오니까. 부인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 멀어졌어요. 이미 예수님과 마음이 헤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다고 말하니까 그가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I don't know.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가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맹세합니다. I don't know the man. The Lord가 아니에요. 라피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call down curse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해요. 더 이상 예수님은 나한테 랍비가 아니에요. 나한테 선생이 아니야. 여러분은 양심의 죄를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대단히 여러분 궁금해요. 왜? 제가 양심의 죄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아 보혜사가 오지 않을 보혜사가 와가지고 네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리라. 너 의로워야 돼. 네 섬기는 교회가 의로워야 돼. 너 교회 아이들이 의로워야 돼. 누가 의를 가르쳐줍니까? 너 이거 죄야. 누가 죄를 가르쳐줍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찔려 보았습니까? 저는 맨발로 걷다가 부활절 전에 조그만 가시가 돌았는데 바빠서 빼지를 못하고 그냥 일주일을 다녔어요. 점점 발이 조금씩 아파오, 우리하게 아파오는 거예요. 발바닥을 보니까 붉게 아파오는 겁니다. 하도 가시에 많이 찔려봤기 때문에 가시는 내가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톱깎이를 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리를 맞고 의사 선생님이 그 잘 찾지를 못해. 나도 찾은데 보니까 모래알 같은 유리 조각인데 이미 발 속에 들어가서. 그게 한 일주일 동안 바쁜 중에도 그럴 때마다 쩔뚝거리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걸 빼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해요. 여러분은 양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 제가 장례를 지내는데 마침 한 주간 중에 그날은 봉사자가 없어 제가
우리 권사님은 안 왔어요. 휠체어를 제가 몰았습니다. 제자리에 그 차를 덜 세웠어요. 권사님은 제 초콜릿을 선물로 받았어요. 모든 게 한 줌에 죄로 돌아가랬어요.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성도도 한 줌의 죄야. 화장장에 가는 한 줌의 죄야. 여러분, 그런데 죄는 태울 수 있습니까? 부모의 죄를 태울 수 있어요? 부모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자식이 다 갚아야 돼.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의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 양심을 속이지 마라. 우리는 선교회나 속회나 기관이나 돈 찬조관도 걷지 말아요. 지도자가 자기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해. 남의 거 얻어먹고 좋아하지 말고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럼 가죠.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자부심이 다당해도 당당해야지.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수천만이 되지만은 저는 조그만 거 와도 우리 최전사에 맡겨요. 같이 식사합니다. 작은 유혹에 맡겨서 자존감을 팔고 손상되고 양심을 팔고 11조도 정직하게 해요. 할 수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월정을 해도 괜찮아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시는데. 감사도 정직하게 해. 성교회는 선교해. 모여서 놀러 다니면서 일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는 선교회다. 가난한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가 어려워도 기도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 작은 미혹의 영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가난해도 당당해야 돼요. 가난해도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 혈관에 장애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터지죠.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터지죠. 그게. 반드시 터집니다. 시몬은 죄를 회개합니다.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를 떠나소서 부르실 때도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회개함으로 영접했습니다. 시몬이라는 갈대가 베드로는 반석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앙의 축복이 누구의 변화입니까? 자시 존재의 변화죠. 갈대 같은 내가 반석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누구 변화입니까? 나의 변화죠.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좀 지나면 다 지나가요. 제가 우리 원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그 아이들의 것이라고. 다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지나가야 돼요. 물질도 명예도. 내가 세상의 삶에서 흔들릴 때, 가난에 흔들릴 때 누가 내 배에 올랐습니까?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신 거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랑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되 깊은 데 그물에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을 만난 곳도 빈 배였어요. 그날도 빈 배였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나니 내가 만난 그날이, 지나간 그날이 내 인생의 빈 배였습니다.
시몬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새도록 맞서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해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 빈배의 인생이 빈배가 되지 않게 하는, 만선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물었어요. 부자가 되는 게 축복입니까? 자녀가 성공하는 게 축복입니까? 만선이 될 수도 있고 빈배일 수도 있어요. 사명을 담아야 돼. 예수님의 영이 담겨져야 돼. 빈배일 때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만선이 되잖아요. 그날 빈배를 채우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밥은 고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빈배였던 곳에 날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그물이 찢어져 잡았으나 고기가 없던 내 배에 채웠던 주님이 주신 미션,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부르심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들어도 십자가의 진리를 몰라.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몰라.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 7 제자들과 함께 다 다락방의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고, 첫 번째 나타나고 다시 또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수제자가 선동가가 되었어요. 야, 우리 포기하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따라다녀 봤더니 별 수가 없다.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7명의 제자들이, 야,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같이 가. 저는 베드로도 문제지만 이 7 제자들도 한 사람이라도 반은 의가 있다면, 야, 우리가 거기 갈 수가 있어, 말하지 않아요. 그날 밤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7 제자를 선동했습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육체의 사람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도 예수의 부활을 보아도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도 변하고, 여러분의 말도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삶도 변화시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변해야지. 내가 가난해도 당당해. 나 고기 잡으면 돼. 내가 내면 돼. 나 그래 비굴하지 않아. 살아갈 수 있어. 나 구걸하지 않아. 여러분 좀 당당해. 디그니티를 가져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가정을 부탁했습니다. 물질이 없는 건 험이한데 기도해.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것은. 새벽마다 기도해요. 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보아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와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변할 것 같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돌아와도 설교한다고 변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랑의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먹이는 사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젊어서는 띠를 띠고 원한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의 사랑이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노인의 공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건강에서 나와요. 제가 새벽에 걷는 기도하다가 우리 부모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내가 화장장까지 안치까지 내가 다 한다. 말씀의 제목을 다 줬습니다. 찬송의 컨셉을 다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놀라운 성공과 경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다음 주 이 부분을 갖고 설교가 내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버릴 수 있는 팔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이죠. 주님이 내 팔이 된다. 십자가 내 팔이구나. 육체의 팔이 아니고 영적인 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팔은 궁일의 팔입니다. 십자가의 팔을 벌리고 십자가의 용서를 나누고 주님의 궁일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길래 그랬습니다. 제발 교회를 영적으로 좀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부모들도 영적으로 가정을 좀 보십시오. 몰려다니지 말고 영적으로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아이들이 섬길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보란 말이죠. 나를 영적으로 좀 보십시오.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의 팔이 아닌 영적인 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팔이 궁율의 팔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팔을 벌리고 주님의 용서를 나누고 주님의 궁율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나사로를 살린 것은 주님의 팔이었습니다. 주님의 궁율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율의 근을 받을 것이며, 부활의 절기에 궁율의 팔이 벌려지고 이런 양이 찾아지고 이런 양의 잔치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이전인 세상 낙에 벗어도 아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만
주님, 어느 골짜기에서, 어느 병상의 골짜기에서 사기꾼들과 이단이 득실득실하고 말세의 고통의 때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 미혹의 시대에 고통당하는 양떼를 찾아가셔서 그 71마리의 양떼를 메고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세광교회의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이 십자가의 팔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인간의 지식과 정보에 빠지지 말고, 우상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에, 반석 같은 교회에 미래의 아이들이 꾸려날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양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살아날 수 있다고, 부유할 수 있다고, 우리의 빈배가 만선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